인류는 역사적으로 죽음을 걱정하고 또 슬퍼하고 대적을 해왔거든요. 어떻게든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죽음에는 항상 어두운 색깔이라든지 해골바가지 같은 것들이 따라왔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장례식이 이제 나오죠. 야곱은 미라로 보존되게 되었어요. 미라로 만드는 거예요. 보통 뇌와 내장들을 꺼내죠. 왜냐면 썩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향신료와 방부제를 넣고 붕대로 칭칭 감아서 70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이제 미라가 되는 거예요. 미라로 만드는 70일 동안에 요셉은 계속 울고만 있는 게 아니었겠죠. 분명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따라갔고, 그를 어떻게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다가 장사를 지낼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47장과 49장에 보면 야곱은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라?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다가 나의 장사해라 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두 번이나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집트에 묻히면 더 좋지 않나요? 더 좋은 땅에 근사한 피라미드 안에 장사를 지내면 또 자주 찾아갈 수도 있고. 하지만 가나안까지 가서 장사를 하는 거는 부담이 크잖아요. 거리도 멀고 시간도 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국정을 비워야 되고, 우리 이민자분들이 미국에 와갖고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분이 갑자기 나는 한국에 있는 선산에다 나를 묻어달라, 그게 유언을 했다면 엄청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돌아가신 분의 운송 비용, 그리고 또 한국에 가서 또 장례 비용, 그리고 시간과 비용과 수고와 절차가 엄청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이 미국에 있다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치돼갖고 잊어버려요. 하지만 야곱은 이 가나안의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을 고집했어요. 두 번이나. 요셉은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 요셉도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집트에다 묻는 게 훨씬 좋죠. 본인도 이집트에 묻히잖아요. 어쨌든요. 막벨라 굴은 증조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굴이 할아버지만 묻히고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3, 4대 정도는 같은 데 묻혀줘야 거기가 누구의 땅이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야곱은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가 좋고 피라미드 같은 멋진 것에 안장될 수도 있지만 그곳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뭐다? 곧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둡고 슬프고 해골바가지 같은 거를 생각하지만 성도에 있어서 죽음은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죠. 신앙은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나의 왕됨에서 하나님의 왕됨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야곱은 거칠고 또 떠도는 삶을 살았을지언정 그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죽을 때까지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굉장히 평안하고 좋은 삶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야곱은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죠. 험한 인생을 살았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라고 말이죠. 죽음은 허무와 끝이 아닌 약속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49장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하거든요. 약속이 있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에게 그 약속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 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처럼 너희도 이집트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너희는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를 그는 가시적인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생각하는 내 부모의 삶이 그저 부동산,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냄, 돈에 있었다면 우리 어머니가 참 돈은 잘 벌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누가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남은 자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약속이 있나요? 야곱은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건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여 행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죠.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일하면서도 우리 무시당할 수 있어요. 또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부유할 수도 있죠. 또 병상에 누워있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산다면 그것 자체가 성도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하지만 이 땅에 마음과 목숨을 두는 삶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없는 이들은 이집트에서 미라가 되어서 피라미드에 화장되는 것을 소망해요. 그것은 정말 최고의 명예 아닙니까? 왕의 병거와 기병들이 자신을 호위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없는 자들은 말이죠. 당시에 많은 이집트 사람들은 물었을 거예요. 야, 야곱 봐라, 얼마나 복되냐. 잃었던 아들을 찾았는데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시고 대단한 뛰어난 인물이시고 또 본인은 미라가 돼갖고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근데 왜 피라미드에 안 묻히고 가나안 땅 같은 데 가가지고 굴에 묻히려고 그러지? 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야곱은 피라미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지금 피라미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삶이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돌보고 또 자녀를 키우고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것들은 뭘 하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적도 없어요. 확인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그걸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이미 받은 자로 그냥 사는 겁니다. 계속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신의 자녀가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딸랑 70명. 그리고 뭐 가나안 땅을 얻은 것도 아니죠. 딸랑 무덤 1평. 그리고 그 주위에 밭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걷다가 묻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달라, 뭐 확인을 시켜달라고 할 게 아니라 받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떠돌았죠. 또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을 받은 것처럼 그곳에 묻히는 거죠. 400년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무엇보다 거기에 우리의 조상 시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전쟁으로 그 땅을 빼앗기보다는 그냥 이주해갖고 가나안 땅에 막벨라 밭에 있는 그쪽 지역에 살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자신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냥 이주해서 거기 정착해서 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모압이나 에돔 같은 땅들을 지나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그냥 지나만 가겠다. 여기서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만 가겠다. 근데 허락을 안 했던 거죠. 바로 쫓아와서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한국에도 그 비무장지대에 가보면요, 무덤도 있고 집도 있어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 거기는 통일된 한국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를 지닌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거기에서 무덤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조상의 무덤 아니냐, 우리 할머니 집이다라는 게 증명만 되면 엄청난 소송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 무덤이 있고 거기에 내 할아버지 할머니의 집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허무와 끝으로 보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과정, 자신이 그냥 조상 곁으로 그냥 가는 사건으로서 그는 사망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망은 질병과 같은 거예요.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질병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성도를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망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 외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기 전에 병원에 가기 전부터 벌벌벌 떨잖아요. 가기 싫다고 울고 막 엄마가 달래주잖아요. 사탕을 사주겠다는 둥, 장난감을 사주겠다는 둥. 하지만 주사를 맞은 후에 아무렇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맞이하기 전까지는 난리가 치고 막 울고 도망치고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나오면 정말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과 17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 두려움은요,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로 인한 결과인 사망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참아왔지만 이제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형제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죄에 있죠. 죄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전에 장례식장에 가서 차를 주차하고 나서 일을 보고 나왔는데 제 차가 찌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박아놓고 도망을 간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CCTV가 사방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거 100% 걸리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장 그분이 도망은 쳤지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 전화벨만 울리면 얼마나 망설일까? 받을까 말까? 만약에 걸렸을 경우, 걸리고 나서 느꼈을 때 어떤 내면의 부끄러움이라든지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일으켰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 그에 대한 대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형제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요. 문제 삼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때에 상처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애들 보면 다 부모한테 상처를 받아요. 학교 다니면 맨날 선생님이 욕을 해요. 나는 뭐 상사가 되면 저렇게 하지 않겠다는 둥. 하지만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고 또 직장에서 승진되면 될수록 그들의 삶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 그때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했구나. 그때 그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때렸구나. 완전히 이해는 못해도 조금이나마 이해는 좀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었겠구나.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과 사건을 이해하게 될 때에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고 이런 이해들이 더해지면서 뭐가 생기냐면 인생에 대한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저 사람이 지금 소경인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탓이냐 아니면 부모 탓이냐는. 불행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은요, 자신 탓을 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남 탓을 합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너 때문에 지금 너 만나갖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지금의 불행과 또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마음이 병들지 않거든요. 사람에게 원인을 찾지 못하게 되면 결국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있다면 전쟁을 일으키시는 게 옳으냐? 기근을 주는 신이 옳으냐? 태풍을 주는 신이 옳으냐?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게 된 것이 누구의 제약 때문인가 엄청 고민했을 겁니다. 왜냐면 시간이 많으니까요. 감옥에서 뭐 했겠어요? 맨날 그런 것만 생각했겠죠. 처음에 형들의 탓을 했겠죠. 그 다음에 자신을 형들에게 보낸 아버지의 탓을 했겠죠. 보디발 탓도 했다가, 보디발의 아내 탓도 했다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던 다른 노예들 탓도 했다가, 내가 도와준 관원장 탓도 했다가,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 탓도 했을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설명이 돼야만 그가 병이 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막아주든지 도와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말한 의로움이냐라고 말이죠. 그가 오랜 시간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알게 된 신학, 하나의 인생관이 있어요. 그 이해와 이해가 쌓여서 생긴 인생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0절입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그가 알게 된 신학입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의 인생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은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성품이시고요. 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또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또 사단에 의해서 사람의 삶에는 악으로 보이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선택과 또 자연의 법칙과 또 사단의 계획에 의해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뭐 하시냐면 구원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게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하시는 거냐면 구원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슬로건을 겁니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얘기를 맨날 해요. 대체 뭘 기도하라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아니면 전쟁이 멈추기를? 대체 뭘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이 시작한 악을 선으로 바꾸사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도면 물어봐야죠. 구원이 대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뜻과 자연의 환경과 사단에 의해서 악으로 시작된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을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라면 구원이 뭐냐라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잠시 내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고 주인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가 구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게 뭐야, 내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때에도 구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얄팍한 권력으로도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런 얄팍한 권력에 휘둘려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을 계속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 모든 환경이 어찌 됐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이를 알게 된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사건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른 어려움의 시간도 그는 맞아들이는 겁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도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때에도 그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압박이 있고 악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형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서 두려움을 사는 거예요. 사망이 두렵고 죄에 대한 보복이 두렵고 죄에 대한 대가가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수준으로 요셉을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 어려움과 악으로 보이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사용하셔서 나와 주변의 구원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길,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여 믿음으로 걷는 일을 우리는 계속 걷는 것이죠. 왜? 그것이 구원이니까요. 당장 되는 일이 없고 또 장래가 불안할 때에 우리는 악을 행하는 그 사람 아니면 그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것을 선으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야곱이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유언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악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걷는 것이죠. 이 한 주가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구원하심에 대해서 잊지 않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인생관, 이러한 신학으로서 우리의 모든 사건과 관계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